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에게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재판을 통해서 공평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편애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서. 어떤 지혜? 하나님, 들을 백성들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말 듣고 그것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신 목적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불로 사르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해서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유리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이 지형적인 유리함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어느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이지만은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견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떨까요? 하수꾼의 경사함이 허사해서 아무리 예루살렘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대적이 되어서 그들의 행위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21장 11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더욱더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또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왕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백성이 듣고 행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유다가 행할 내용이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탈취를 당할까요? 누가 물건을 빼앗길까요? 힘없고 약한 자가 빼앗기게 되겠죠. 누구에게요? 힘 있는 자들에게. 탈취당하는 자는 대부분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와 탈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집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자식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웃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하려니 그 자기 양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뭐 한다고요? 사형에 처해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탈취를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낸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사정을 잘 살펴서 탈취 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탈취 당하는 자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 위에 세워진 유다 사회에서는요, 이들이 압박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들, 그러니까 누군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겠습니다. 무지한 피라는 것이 뭘까요?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판결을 굳게 해서 재판을 억울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외에도 개인적 살인 행위와 또 우상을 섬기는 의식으로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은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축복과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지게 되어지고요, 나라의 깃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문을 그냥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그릇 떡밥 주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 집이 항팔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자에게 다윗의 집이 항폐하게 된다 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 유다 왕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조가 항폐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맹세했냐면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내 자기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한다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못하실 게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우리도 예전에 누구를 걸고요? 자기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자. 우리가 도장 찍는 게 뭘까요? 네? 이 도장 찍는 거, 계약서를 쓸 때든지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게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거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할 때 계약금 걸고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약금 날아가죠. 네? 계약금 포기하게 되어지죠. 왜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황폐하게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할 때가 있었죠.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이 말씀에 다윗이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듯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있다니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다윗이 화를 낸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확신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생에 크게 두 가지 죄. 어떤 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또 인구 조사한 일. 이거 외에는 다윗의 큰 가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위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은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꼭 참고 보고 계신 것이지 저들이 잘해서 그렇게 나라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냥 교회 갔다 왔나.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스라엘 유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저들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